8관 재개경이고요. 이제 조금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관 재개경은 이제 우리가 우리 8개 있죠. 8개를 이제 8개를 가지고 이제 포사를 행하는 그게 바로 8관 재개예요. 여러분들 우리 고려 때 있는데 보면 8관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네. 그게 다 이거예요. 목욕 재개하다 할 때 제란 말이에요. 이 제자는. 그래서 이 8관 재개할 때 제자가 우리 목욕 재개하다 몸을 좀 아주 조신하게 이렇게 딱 정갈하게 하는 그 의식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제사 이 제자 쓰잖아요. 여러분들 제자는 어때요? 여러분들 쓰는 이 제자, 그 제자는 뭐예요? 고기를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풀어보면 고기를 손으로 잡아서 피 뚝뚝 떨어지는 거를 이 제터 단자 밑에 올리는, 밑에가 제터거든요. 그 모양이에요. 상형자로. 이제는 그게 아니고 어때요? 몸과 마음을 아주 바르게 목욕 재개하는 그 제예요. 그래서 이 제사자를 쓰고, 그래서 우리 절에서 하는 제사는 아이고 아이 제자고 법문을 하는 게 메인이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동쪽 원림에 있는 미가라마타가 마타의 강당이 멈으셨어요. 미가라마타가 위사카입니다. 미가라의 어머니, 마타는 어머니란 뜻이거든요. 미가라는 남편 이름이었어요. 그 남편이 외도였는데 니간타의 제자였는데 부처님 법문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좀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공양청을 올려가지고 공양 끝나면 이제 법문을 해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휘장비에서 이렇게 몰래 듣도록 해요. 듣고는 예류과에 들었다 그래요. 물론 주석서 얘기지만.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는 앞으로 나의 엄마다 이렇게 해서 미가라 맞다라고 이렇게 됐다 해요. 또 다른 주석에는 뭐 시아버지가 돼가지고 또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하튼 미가라 맞답니다. 위사카가 이렇게 여성으로서는 보시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자주 이렇게 법을 듣죠. 그래서 또 자기가 보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법을 당당하게 요청하죠. 그래서 보시하는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먼저 법을 설하고 먼저 연민하고 또 자기도 당당하고 또 법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법연을 맺는 거예요. 세조리시여 오늘은 이제 포살입니다. 포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얘기하니까 충분히 이 위사카 보살님은 부처님한테 법문을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뭐 딴 얘기 안 하시고 세 가지 보살이 있다고 설명을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 보살하고 니간타 보살, 성자 보살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이번 목동의 보살인가? 자 목동이요, 저녁 때 소들을 주인한테 돌려주고는 다음과 같이 숙고한대요. 그 밑에 줄에 오늘은 이러한 곳에서 방목되어서 이런 곳에서 물을 마셨고 내일은 이런 곳에서 방목되어서 이러한 곳에서 물을 마실 것이다. 자 그리고 밑에는 보면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포사를 준수하는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숙고한대요. 위에 목동이 한 거하고 유사하게 나는 오늘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을 거고 이런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거다. 오늘 뭐 여러분들 점심에 김밥 먹고 내일은 뭐 비빔밥을 먹고 이거죠. 이렇게 그 사람은 탐욕에 얼빠진 채로 나를 보내죠. 그죠? 이게 지금 목동의 포살이야 이 말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포살은 아무 의미 없는 걸로 포살하죠. 이렇게 탐욕에 얼빠진 채로 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만 못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니간타의 포살. 이건 니간타는 수행자니까 좀 업그레이드 됐겠죠.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미사카요. 니간타라는 사문 집단이 있다. 제자에게 이와 같이 중요한데요. 오라 나의 동료여, 그대는 동쪽으로 백류순 밖에 사는 중생들에 대해서 몽둥이 내어놔라. 서쪽으로 백류순 밖에 사는 중생들에 대해서도 몽둥이 내어놔라. 북쪽도 백류순 밖, 남쪽도 백류순 밖 몽둥이 내려놔라. 이렇게 어떤 일부 중생들에 대해서 동정과 연민을 가지도록 권유해요. 그런데 나머지 중생들에 대해서는 동정과 연민을 갖지 않도록 권유해요. 우리도 어떤 지나거나 어떤 사람, 일부 사람한테는 동정하도록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면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니까 하지마 이럴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자, 그들은 계속 제자에게 포사를 준수하도록 가르쳐요. 오라 나의 동료여, 그대는 모든 옷을 벗고 이와 같이 말하라. 나는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결코 속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게 있어서든 내 것은 결코 없다라고. 이렇게 아무데도 속하지 않고 내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포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자, 그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사람은 우리의 아들이다라고 안다. 그도 또한 이들은 나의 부모님이라고 안다. 그의 아들과 아내는 이 사람은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남편이라고 한다. 그도 또한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고 아내이다라고 한다. 그의 하인과 일꾼들은 이 사람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한다. 그도 또한 이들은 나의 하인과 일꾼들이다라고 한다. 이렇게요. 이것은 사실에 의한 거예요? 거짓에 의한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아무것도 속하지 않다 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고 이건 내 소유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꾼들은 내 일꾼들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밑에 달라 첫째 줄에 보면 진실을 준수해야 하는 포살이래. 그들은 거짓을 준수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나는 이것을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죠. 그는 의자, 자리, 즉 음식 등 소유물이 실제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밤이 지나면 포살일이 끝나면 이런 것들을 수용할 것이다 그러죠. 그때 할 때만 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고. 이게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생기냐면 여러분이 탐욕이 강화되면 무리하게 청정한 척 하는 경우 있죠. 결국은 무리하게 하다 보면 결국 뒤로는 하죠.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예 청정한 척도 안 하고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조금 청정한 척 하는데 항상 어기는 거 아니지만 한 번씩 어기는 게 좀 낫겠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아예 안 하고 하는 척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더 향상으로 갈 때는 사실은 전자에서 후자로 거치면서 정말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후자라도 좀 참 거짓이니까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좀 포용해 주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에도 보면 정치인들이나 이런 일반 여러분 동료나 마찬가지죠. 늘 아예 대놓고 그냥 그런 말도 안 하지만 거칠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면서 늘상 거칠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가장 안 좋지만, 근데 말도 안 하고 그냥 거칠게 사는 사람도 특별히 비난 안 하지만 저열한 거잖아요. 악취로 가겠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자기 말은 엄청 깨끗한 척 하는데 보면 좀 안 돼요. 근데 말은 깨끗이 하면서 아예 안 되는 사람은, 항상 또 안 하는 사람은, 심지어 그게 거짓이었던 사람은 제일 먼저 케이스처럼 뻔뻔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그죠? 계속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럼 완전히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악취가 가죠. 자기가 이제 자기가
청정한 척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뭐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뭐 큰 비난은 안 받았지만 뭐 강도 지르지고 이러면 내가 강도인데 강도 저진다 이런 정도 말고 사소한 잘못 내가 이런 걸 좀 범하는데 내가 좀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범하는 사람은 남들이 크게 뭐라는 안 하지만 가식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가까이 해요? 안 하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좀 이 두 케이스 말고 열심히 해보려고 막 말을 하는데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더 화가 날 때도 있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말에 속아서 기대하고 있으면 엄청 열받고 기대 안 한 경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네. 아예 안 한 것보다 낫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예 자기가 청정한 척 해놓고 아예 거짓하는 사람은 가장 나쁘고 자기가 청정한 척 안 하지만 나쁘게 하는 거는 그거가 좀 낫고 그게 조금 향상으로 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청정한 척 하는데 습이 못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별로 이익이 크게 안 될 때는 좀 청정한 거를 유지하는데 이익이 많이 되고 자기가 경계에 처하면 나쁘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요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포용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선생님 청정한 척 하는데 이러니까 거기에 속는 것 같아요. 청정하려고 하는데 습이 안 따라줘서 잘 안 된다 이러면 이해가 확 오는데 청정한 척 하는데 이게 안 돼 이러니까 청정하려고 하는데 그죠? 네. 청정한 척 하려고 할 때도 있고 그건 좀 더 숭악하고 네. 청정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횟수가 아주 많지 않으면 그래도 저 사람 노력이라도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사회에서 오히려 더 비난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향상으로 가려고 할 때는 이 과정을 안 겪겠어요. 처음부터 바로 자기가 말한 대로 다 실천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아마 대부분 비난하는 사람이 그 과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런 어떤 주목받는 위치에 안 있으니까 그게 안 드러날 뿐이지. 본인도 일상을 보면 사실은 그런 거를 많이 겪을 거예요. 그 정도 사람으로 그냥 이해 좀 돼요. 좀 청정하려고 노력하는데 참 잘 안 되는구나. 그래도 저렇게라도 하니까 대놓고는 나쁘지도 않잖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공자가 가다가 오줌을 이렇게 좀 싸는 사람 보고는 대로에서 오줌 이렇게 한쪽에 비켜서 싸니까 싸면 어쩌냐. 좀 나무랐잖아요. 그럼 미안합니다 하고 좀 없는 데 가서 좀 싸도록 그죠? 근데 대놓고 똥 싸는 사람은 말도 안 하죠. 대로에 앞에서 양심과 수치심이 없듯이 그래도 그렇게 해보려 하는데 조건 따라 타락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항상 마음은 좀 바르게 살고 참 하려는데 그걸 뭐 정신들처럼 공표하거나 약속을 지키겠다 하지는 않았지만 개개인으로 남편한테 한다, 남편도 아내한테 한다 하는데 어길 때 많아요? 없어요?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정치인이 됐다? 공약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런 게 공약도 그렇게 어겨질까요? 공약은 절대 안 어길까요? 어겨진다니까요. 안 어기려고 좀 더 개인 차원의 약속보다 노력은 기울이겠지만 어겨져요. 어기면 바뀌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모습들을 보고 좀 더 포용적으로 비판은 하지만 화에 너무 입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자기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말과 행동이 거의 가깝게 일치되면 그 사람은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말하는 사람은 이제 아라한이나 부처님이고 그 밑에 존재들도 약간의 간극은 다 있어요. 수다운 사다운 말할 것도 없고 간극이 왜 없겠어요? 탐진치가 있는데 있죠. 다만 좀 신중하면은 그런 게 말을 조심하고 신중하면 그런 게 좀 적게 나타날 뿐이지 안에서는 탐진치가 흐른다고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수행자니까 이렇게라도 좀 해보는 거예요. 자, 또 한편으로 이런 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처음에 좀 무리하게 청정한 거를 바래가지고 막 이렇게 청정한 척도 해보고 또 청정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뒤로는 결국 몰려하게 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처음에는 이 탐심이 강해서 그렇거든요. 말뚝심심이 확 내갖고 내가 이거 하면 대우도 받고 나도 뭔가 성취한 것 같고 이래서 막 해보는데 그게 됩니까?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거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뭐 예를 들면 장자불화나 이런 어려운 수행들 있잖아요. 그런 걸 처음에 하는데 처음부터 적응되겠어요? 뭐 하루 한 끼도 처음부터 적응되겠어요? 하는데 어쩌다 보면 이렇게 또 할 일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엄청 하고 욕먹거든요. 저렇게 한다고 해놓고는. 저도 욕먹은 적이 있어요. 과거에. 출가 초창기에.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 그죠?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그 비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더 못난 사람처럼 만들라는데,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은 지금 그대로예요. 처음 바뀐 것도 없고 수행 안 하고. 근데 그렇게라도 계속 부끄럽지만 해보려고 하면서 실패하고, 물론 비난 뭐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하고 하면서 어때요?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상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이제 거짓으로 해가지고 포장만 해가지고 아예 안 하려고 목적한 사람은 다르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당연하게 우리가 처음에는 신심을 갖고 해도 점차 지치게 되고 이제 몸도 아프게 되고 막 거짓으로 하게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수행자가 이렇게 하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좀 지혜로서 이 과정상에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좀 포용적으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많이 하려 하지 말고 꾸준함이 중요해요. 꾸준하게 아예 완전히 몸에 배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안구따라 니까이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몸으로 닦아야 될 걸 마음으로 닦을 수 있어요? 아무리 새벽 3시에 일어난다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몸으로 안 닦으면 힘들어요. 뭐 일어난 나 저도 그죠? 다시 자게 되고 힘들어요. 몸으로 하는 거는 몸으로 계속 닦아야 되고, 말로 하는 거는 뭐로 또 닦아야 돼요? 말로 계속 닦아야 돼요. 노력 기울여서 실제해야지. 내가 뭐 말 안 하리라 100번 생각해도 도움은 좀 되겠지만 실제 말로 자꾸 할 때 제어해서 닦아야 돼요. 그럼 말로 하는 걸 몸으로 닦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말로 하는 거는 말로 닦고, 마음으로 하는 건 또 뭘로 닦아야 돼요? 마음으로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그 흐름이 계속 흐르도록 각각이 닦아야 돼요. 그래서 몸에 완전히 이렇게 배도록 흐름이 강하게 생기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은 몸으로 하든 말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삿띠가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안 풀려요. 삿띠가 베이스가 안 되면 그 나중에 바른 견해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왜 하는가 이런 의문도 생기고 지쳐버려요. 그 삿띠를 항상 가지고 바르게 해야 이것이 안 풀리고 계속 유지될 조건이 돼요. 그래서 지혜로 승화돼 버려요. 어느 단계에 흐름이 생겨버리면.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성자의 포살이죠. 오염된 마음을 바르게 청정하는 것,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미사카요, 어떻게 오염된 마음을 바른 방법으로 청정하게 하는가? 자,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열애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친명연불 많이 했죠. 아미타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이것도 뭐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라 그랬죠. 그럼 부처님이 이거 시킨 거 요거 하시는 게 좋겠죠. 열애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그럼 아미타불하고 뭐가 다른데요? 그 석가모니물 하는 게 더 안 낫겠어요, 그죠? 실제로 계셨잖아요. 그 열애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미타불도 하고 뭐 관세음보살도 다 뭐 하나의 방법은 되겠지만 실제 어떤 부처님을 생각하니 좋죠. 열애를. 그리고 이런 열애의 특성은 다음 열애가 나와도 똑같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니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명제와 실천을 부족한 분이시며 비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그가 이와 같이 열애를 계속해서 생각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의 오염이 제거된다. 이렇게 잘 안 되죠? 잘 돼요. 끊임없이 이제 인연을 맺는 거예요. 그 부처님 생각했을 때 이게 실제로 일어나요. 체험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정 업의 조건이 이제 맞아지면 부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존경심과 환희심, 막 뜨거운 게 온몸을 휘감아요. 희열이 막 10분, 20분, 30분 희열 때문에 막 꽉 차서 이렇게 눈물이 그냥 막 나기도 하고 희열도 막 기감아요. 그렇다고 거친 막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시겠지만 실제로 일어나요. 이게 항상 일어난 건 아니고 여기 피부도 그리고 일정 이상 일어나면 또 꼭 안 일나요. 더 높은 수준이 와야 또 일나고. 자,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마음의 오염이 이렇게 하면 제거돼요. 실제로 상당히 이렇게 맑은 상태가 끈해진 상태로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했을 때 가장 밑에 보면 밑에 딸락 4번에 성스러운 제자는 범천의 포사를 준수하는 자라 한다 그랬죠. 이렇게 범천과 함께 살고 범천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의 오염이 제거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만화막염 같은 데는 여기 뒤에 뭐를 더했냐면 내용은 똑같아요. 요 내용 그대로 나오는데 환희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환희하는 자 희열이 일어나고 희열이 일어난 자는 경한 몸이 평안해지고 경안하고 경안하는 자는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는 자는 삼매된다. 이것도 실제로 일어나요. 그대로 다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는 안 일어난대요. 일어날 때까지 하셔요. 그러면 이것만 붙잡고 하느냐? 이것만 붙잡고 하는 게 아니고 일상은 어떻게 바로 살아야죠. 늘상 배려하고 화합하고 베풀고 마음에 내가 어떤 걸리는 거 없이 항상 올바르게 살아야죠. 계획 잘 지키고 이렇게 살면서 부처님 법들이 실천하니까 이렇게 나한테 이익이 있더라라고 숙고하면서 열애의 덕성 생각하고 감사해하고 이럴 때 이런 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보시지개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어떤 그런 삶, 부처님께서 행복경에 강조하신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 있죠. 예를 들자면 세속인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돼요? 전문적인 기술을 키고 학습하고 이웃하고 잘 지내고 또 부모님 잘 모시고 가족들 잘 건사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일단 짜증나죠. 힘들고 화나고 미안하고 이러니까 이런 거친 불선업적인 마음들이 만일나면 이거 한다고 일어나겠어요? 무슨 의미로 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되면은 편안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와 이런 걸 하는데 부처님께서 하라 그랬네. 와 내가 부처님 하라는 걸 내가 실천하고 있네. 더 기쁘겠죠. 부처님한테 증명받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야 이 생에도 편안하고 내 생에도 선치해난 됐으니 와 너무나 좋다 라고 하면서 희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왜 자꾸 이 비구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윗바사나 삼았다 이런 걸 얘기 안 하냐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탐욕에 입각해서 자꾸 그런 걸 하면 세속의 어떤 삶을 버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릴 거는 다 누리고 감각 욕망을 즐기면서도 또 뭔가 자꾸 높은 걸 원하면 그게 바로 강한 탐욕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정진이 이 비유가복이 안 돼요. 토대가 없는데 계속 높은 것만 강력하게 가래로 바라고 있는데 그 거친 마음들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그건 이 비유가 증명이에요. 어떻게? 이 비유가 처음에 해보니까 미세해질수록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치고 오르더라고요. 처음에 표면으로 할 때는 몰라요. 깊이 하면 깊이 탁 치고 올라와요. 산매에 있다가도 탁 치고 올라와요. 다 깬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가 중요하구나. 결국 바르게 삶에서 후회 없이 산 사람들은 이렇게 안 치고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해놓으면서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 다음에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아야지. 무슨 자꾸 그 준비가 안 되고 아직 보면 업이 거친데 다 그 수행 지도만 얘기를 하니 내남 없이 그걸 원하죠. 아예 못한다고 자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조금 자기가 이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 보세요. 부처님 법은 해가지고 금세금세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잘 안 일어나죠. 주위에 혹시 뭐 한국에서 뭐 내남 없이 수행 다 얘기하지만 윗바사나 얘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즘 화두 얘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만 제대로 성취된 사람 봤어요? 제대로 그렇게 삶이 바뀌었다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많지 않죠. 심지어 출가자도 무슨 말이냐면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요. 늘상 토대를 충분히 일상에서 잡으면서 거기서 그 기초적인 사띠와 삼빠자나를 일으키면서 확립을 어느 거 봐가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오래 걸리냐?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어차피 여러분들 10년, 20년 해도 별반 달라질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두를 했든 윗바사나 했든 그죠? 보면은 조금은 바뀌었겠죠. 근데 안 해도 나이가 들고 세파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아이고 자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지혜는 생기니까 어차피 꼭 종교가 없어도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성숙 안 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좀 뭐 교양을 가지고 있고 좀 기본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성숙해지잖아요. 그걸 못하면 나이 값을 못한다고 이제 비판하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가 뭐 화두 들고 윗바사나에서 조금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래 그렇게 획기적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높은 수행법이 제대로 됐다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20, 30년 했으면. 근데 그런 게 안 나타난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좀 더 하다가 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쭉 이쪽으로 엉뚱한 데로 간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노력한 거에 비해서 손해가 막심하니까 이런 것을 좀 이제 피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삶에서 토대들을 갖춰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체크하죠. 저는 일단 가정이 어느 정도 안정돼야 돼요. 부부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안 된 사람은 수행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 업가 가보가 아직 무익지 않았으니까 자기 남편이든 자기 아내든 일단은 서로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짜증나는 정도 수준은 안 되도록 아주 막 금슬 좋다라고 뭐까지 만들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서로 봤을 때 나쁘지 않고 사이가 가장 좋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매일 보는데 괴롭죠. 매번 괴로운 조건들을 계속 스스로 폭탄을 옆에 두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오니까 너무 좋죠. 조건 없으니까. 근데 가면 또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면 또 짜증나고 이러는데 정일이 되겠어요? 자기 엄청 그거를 벗어나서 뭔가 얻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으로 또 하게 되죠. 이러니까 뭔가 뭘 빛도 뜨고 뭔가 온통 경제 체험하면 자기가 그걸 국집에서 절대 안 놀러죠. 그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잘 못 가요. 자기가 정말 할 바를 이 법은 너무나 정직해요. 여러분들이 편법이나 어디 건너뛰고를 하는 마음 갖는 순간 여러분들은 손해예요. 그 업을 여러분들 다 바른 뭐 대아란이나 부처님 같은 분 보면 그런 것들 정말 가장 효율적으로 탁탁탁 쳐주니까 그 시대를 그러니까 바로 하든지요. 미륵 부처님 오실 때 만나서 내가 독과에 든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탁탁 쳐주니까 그것도 편법이 아니에요. 그분은 가장 지혜로운 분을 만나서 자기가 뭐 있던 거를 탁탁 쳐줘서 올라오게끔 하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누구도. 그러니 여러분들이 절대 편법 생각하면 안 돼요. 오로지 내한테 이렇게 부처님이 여러분들한테 권장하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법들이 충분히 흐르면서 내가 떳떳한가 항상 스스로 만족한가 부족한 게 없는가 했을 때 내가 이만큼 항상 이런 산업들이 잘 일어나는구나. 이래서 내 안에 두려움도 없고 내세한 공파도 거의 없구나. 이런 좋은 조건이라면 나는 이제 세속의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조금 누리지만
이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정말 더 높은 차원의 공덕을 위해서 수행 정진하리라라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해야 이 토대 위에서 부처님 법을 딱 외우면 희열이 나죠. 자기가 토대가 됐기 때문에 만족스러워서. 근데 이 토대도 아직 안 됐는데, 대부분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는데 당연히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꾸 이게 아니라 했으니까 더 뭔가 막연하게 더 강하게 쥐어잡죠. 이게 돼 있으면은 내세에 대한 것도 두려움도 별로 없고요. 그냥 수행도 편안하게 하죠. 좀 열의 중심으로.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5번 이제 또 어떻게 청정하게 하냐면 그 밑에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죠. 자,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희열이 안 일나죠? 그 법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계속 봐야 돼요. 보면은 이런 거에 희열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확실히 세존을 떠올릴 때보다 좀 더 일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것도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안 일어나면 진짜 내가 법을 자연스럽게 보는 아직 그런 흐름이 약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 법을 일상에서 조금씩 보는 거는 윗바사라 해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윗바사라 해도 보겠지만 윗바사라까지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보시지기에서 그런 법들이 일어나는 걸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탐인지 진인지 어리석음인지, 그죠? 이렇게 해서 계속 법들을 보면서 내가 욕심이 자꾸 줄어드는구나. 이전에는 3개 원했는데 이제 2개밖에 안 원하고 이제는 하나밖에 안 원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대상에 안 끌려가고 제어할 수 있고 심지어는 놓아버릴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희열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맛있는 걸 계속 먹으려고 헐떡대고 찾아야 되는데 이제 안 먹어도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더 기뻐요, 안 기뻐요? 먹어야 기뻐요. 예를 들면 담배를 펴서 기뻤는데 이제는 담배를 안 펴도 편안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 놓아버리면서 오는 희열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쥐어짜듯이 싸우지 말고 자연스럽게 떨쳐버렸을 때. 그래서 선정에 들어갈 때도 뭐라 나와요? 떨쳐버리면서 오는 희열.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 느껴야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환희가 나요. 뭔가 자꾸 주려고 하지 말고 막연하게 내가 지금 선정 닦고 윗바사나 닦아서 뭔가 깊은 체험을 하고 자꾸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거 보면 탐이 나고 내가 움켜쥐려고 그러고 그죠? 내가 그 걔를 어기려고 그러고 이런 거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모기 보면 자꾸 짜증내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이 생명인데 그걸 이해하면서 연민심과 자비심이 일으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만족감이 아니라겠어요? 이러면서 당당해져요. 편안해지고 물질도 다르잖아요. 아래 흐르는 물질들이. 이걸 자꾸 체험해야 돼요. 그 스님 경험담인데 네. 이제 스님이 항상 그 흐름을 중요시 말씀을 네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고시를 하고 개를 지키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마음차림, 마음챙기 알아차림을 이제 잘 놓칠 때도 더 많지만 네네. 이제 몸과 느낌으로 계속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엊그제 어린이집에서 약간 이제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요? 이제 요즘 어머니들이 아이가 다치면 굉장히 민감해지는데 그렇죠. 이제 뭐 아이들이니까 다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사후 대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늘상 얘기를 했는데도 선생님이 이제 그걸 자기 성격이 워낙 편안한 사람이니까 자기 식대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그 상황에서 아마 굉장히 저는 좀 이제 화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많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어떤 그런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고 또 그런 사고가 생겼고 이랬을 때 그 화에 입각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은 알아차리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하고 났는데 제가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하게 얘기는 했는데 화에서 입각하지 않은지 그럴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렇죠.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 당시에 제가 그거는 그렇죠. 못 알아차렸지만 근데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자기가 잘못했을 때 예전에 제가 이제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 그 느낌이 이제 이렇게 반작용 같은 그렇죠. 게 왔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굉장히 공손하게. 공손하게 수용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음.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 알아차릴 마음 챙김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 네. 그 흐름 속에서 그렇죠. 제가 그 순간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이미 흐름에서 잘 보신 거예요. 그게 흐르고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이걸 굉장히 원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뭐 수행을 많이 하고 막 이제 갔다 오면 고요할 때는 잘 되다가 일상에 돌아오면 일상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 간극이 심할수록 제 안에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법에서 일상에서 법을 보고 제가 스스로 보고 알 수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그래서 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차 안에서 이제 하면서 그렇죠. 왔었거든요. 네. 사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 뭐 법회 때 이런 거를 제가 아마 설한 적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삿띠를 놓쳐도 그 내 업의 흐름이 계속 선업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대상이 붙었잖아요. 붙었지만 그전에는 불선업적으로 화해각에서 다 붙어서 갔다면 못 알아차리고 화로 갔다면 이제는 못 알아차려도 선업으로 좀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더 강화되겠죠. 강화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위파사나를 일으키려면 이렇게 선업으로 갈 뿐만 아니라 이것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위파사나가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삶이 어느 정도는 단정하게 계속 향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일상에서 마음 챙기기 알아차림이 조금 일어나면서 흐름이 생겼을 때 이제 불선업적으로 팍 몰입되지 않고 선업적으로 몰입돼서 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영역 외에도 다른 영역에서도 이제 조금씩 일어날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면 그 선업이 더 가득 차는 거고 가득 차면서 조금 이제 주의를 많이 기울이면 그때 또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그러다가 더 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면 둥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향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좋은 얘기 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자, 네.